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전에는 전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미 살펴본 대로 16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7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라고 웬만한 성경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뭐라고 나오죠? 매우 근심하더라. 예,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매우 근심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했어요.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매우 근심하며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우리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그 부활할 것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꿈과 믿음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꿈꾸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복들을 많이 더 구합니다. 거룩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더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기보다는 내 집이나 내 직장에 내 사업의 확장을 더 구하고 영혼의 건강을 구하기보다는 육체의 건강과 육신의 편안함만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것들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다 보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주를 위한 핍박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아멘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며 덜덜 떨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같이 세상의 성공이나 육체의 건강과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원한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자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참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쳐도 여러분 그때만 아멘하지, 우리 예배당 저 문 밖을 나가면 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숨이 나오고 또 불안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아니, 다르게 들려야 돼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만을 예고하지 않으세요. 또 뭘 말씀하고 계시죠?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심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성공에 이미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선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순환 예고. 참 힘든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장은 예수님의 제1차 순환 예고, 17장은 예수님의 제2차 순환 예고, 이렇게 많이들 불려져요. 그러다 보니 대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예고한, 이렇게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절대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맞춤법대로 하면, 여러분 주범 보세요. 절대 소망이 붙어 있죠. 원래 맞춤법대로 하면 절대 띄고 소망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 절대 오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타 아니에요. 일부러 붙였어요. 제가 왜냐면 그냥 절대 소망 이 한 단어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소망 이 한 단어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절대 소망이 뭘까요? 그럼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선포, 바로 부활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부활이라는 이 절대 소망을 막연하고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고 변하지 않은 이 절대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 직접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절대 소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재차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한껏 양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혹시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믿으시나요? 아니시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확실히 믿으시나요? 정말 힘있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근심하며 세상의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게 그런 인생 살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절에만 이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삶은 달걀 먹고 나눠주는 날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나 역경,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이 부활 신앙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이 부활이라는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진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선포와 나아가 그 선포대로 진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부활의 시기를 말할 때 죽음 이유나 예수님 재림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렇죠? 예,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현세에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나타나는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현세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겨누고 있는데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겨누는 무기들 중에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무기가 낙심이라는 무기. 이런 무기도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중독이라는 무기도 강력한 무기인데 그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중독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중독 참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요즘 거론되고 있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거 걸리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빠져나올 확률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심한 중독에 걸렸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심한 중독에 걸렸다 할지라도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확률이 제로인 게 있으니 그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죽음이라는 덫에 들어가서 빠져나온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땅을 젊은 날에 정복해서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며 탄식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했어요. 33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이겼던 명장인데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 모든 인류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죽음이라는 총을 예수님께 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깐 3일 동안 잠들어 계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탄 마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쓸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최고의 무기를 쐈는데 근데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무기로 예수님을 쐈는데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를 우리에게 심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도 이미 예수님 앞에서 이미 다 이겼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필요 없는 무기가 돼버렸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어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울 때 일명 쪽쪽이라고 하는 공갈 젖꼭지를 이렇게 물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공갈 젖꼭지라고 하는데 요즘 쪽쪽이라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갓난아기가 그게 엄마인 줄 알고 그걸 물고 금세 울음을 멈추고 그 공갈 젖꼭지를 계속 빨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갓난아기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갓난아기니까 속는 거예요. 5살만 돼도 아니 3살만 돼도 그냥 그게 진짜 엄마 젖꼭지인지 공갈 젖꼭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갓난아기 아니시잖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수백 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속고 계세요? 왜 아직까지도 그 죽음이라는 이미 쓸모없는 무기를 사용하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협박에 왜 속아서 벌벌 떨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탄의 발악에 아무 힘도 없는 그 협박에 갓난아기처럼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 때 위협을 무릅썼다는 거야.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인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었다라는 성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담대하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사역했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부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 나도 몸을 사리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아시죠? 요즘은 이 서커스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서커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커스를 보면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는데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기술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중묘기입니다. 예, 공중묘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던져서 이렇게 받고 막 그런 거 이미지가 생각나시죠? 예, 그런 공중묘기가 이 서커스 단원들이 보여주는 최고 고난이도의 공중묘기.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그걸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서커스 단원들이 이 공중묘기를 처음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던지고 손으로 잡고 이런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기라고 합니다. 떨어지기. 저도 서커스를 TV에서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중묘기를 할 때 보면 아래에 뭐가 있어요? 안전 그물망이 이렇게 쳐놓고 공중묘기를 합니다. 그럼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안전 그물망을 쳐놓는 건데, 그러니까 공중묘기를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 그 높이 위로 올라가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거래요. 그게 첫 번째 훈련이래요. 계속 떨어진대요. 그냥 올라가서 떨어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 안전 그물망으로. 어느 때까지 반복하느냐? 내가 실수로 공연 중에 손을 놓치고 떨어져도 안전 그물망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 머리와 온몸 세포에 인지될 때까지 계속 떨어진대요. 그 훈련을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하게 온몸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긴대요. 그때부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고난이도 기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부터 진짜 담대함이 생기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공중묘기라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떨어져도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날마다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의 예고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최고의 무기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영원히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승리가 됨을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 신앙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오뚜기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실패하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석 제자인 그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거는 최고의 실패죠. 영적인 실패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실패였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무로 불렀다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위에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옛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완전 최고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그 처절한 실패의 장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실패의 끝자락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절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멋있게 다시 재기합니다. 일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인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영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도 실패합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실패가 없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다음이 달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나요. 왜?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몽구스 한번 들어보셨어요? 덩치가 매우 작아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크지도 않고 굉장히 작지만 이 몽구스가 왜 유명하냐면 코브라의 천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물입니다. 코브라. 여러분 코브라와 몽구스가 싸우는 영상이 이 TV 동물의 세계나 옛날이죠. 요즘 안 하지만 동물의 세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몽구스와 코브라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 정말 한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요. 덩치도 작고 약간 족제비처럼 생긴 몽구스잖아요. 근데 덩치도 작고 작은데 이 코브라가 맹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맹독을 가진 코브라 앞에서 정말 무서울 텐데 어쩌면 저렇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울까? 정말 몽구스를 보면은 절대 쫄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믿는 구석이 뭘까요? 여러분 몽구스의 몸에는 코브라의 맹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에게 물려서 독이 몸 안에 들어와도 죽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렇게 다 되진 않지만 면역이 되진 않지만 그 신경 세포에 그 독에도 영향받지 않는 효소가 자연스럽게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독해 버리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몽구스는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코브라에게 물려도 뭐한다? 죽지 않는다. 그걸 아니까 절대 물러섬 없이 욕망에게 맞서 싸웁니다. 심지어 잡아먹어요. 예, 그걸 아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을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날마다 쏘는 그 절망의 독화살을, 낙심이라는 독화살을, 두려움이라는 독화살을, 이 모든 것을 쏜다 할지라도 해독해 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염려와 근심, 걱정, 절망, 낙심, 이 모든 독화살을 맞아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쓰러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아멘.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부활의 영이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5번, 6번 넘어지면 벌써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한강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 맞춰야 되겠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나. 나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라기는 부활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실패가 두려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몽구스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부활의 영, 예수님의 부활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탄의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정말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2번이나 들었지만 세상의 성공과 염려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고 한숨이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 정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저는 바라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물론이고 절대 소망인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멋지게 정말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멋지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